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 말씀부터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뜯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행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행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실 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을 지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붙어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올무를 끊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불이 붙어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자신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몸에 못을 박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전부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지옥과 저주를 받아야 하며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 세상에 완전히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쳐부수는 것이라면 그 후부터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건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집안에 5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5 사람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대개 부부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한 가족 구성원이 대체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신앙 때문에 대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신앙 때문에 대적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 사는 식구인데도 단지 신앙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집안 안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가 공존해서 산다면 많은 그런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합하지 못하고 그 가족 관계에 엄청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이해가 되고 서로 양해가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스스럼치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하실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일반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름이나 바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곧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기만 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혈기를 죽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핵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핵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58절 5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넓게 열려 있지만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영혼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모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만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실컷 하고도 막상 자기 자신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 구원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원히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행복하고 부유하게 누리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 살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잠깐 있다가 가야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팔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들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이며 필요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겸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참으로 힘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